사랑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평소보다 더 일찍 나와야 하고 더 길게 말씀도 듣고 또 간절한 마음을 따라 기도도 해야 되겠고 또 아침에 출근도 해야 되겠고 출근 준비도 해야 되겠고 참 많이 바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때를 따라 이런 기회를 가지는 것은 우리 영혼의 텅 빈 공간에 주님을 가득 채우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의지하는 자의 하나님. 의지라고 하는 말을 생각할 때 제게 자꾸 생각나는 그림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때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2년 9개월 전에 저는 이곳 당회실에 이방인 한 사람으로 와야 했습니다.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당회실에 와서 여러 청빙위원들, 청년들 앞에서 이것저것 물으시면 예쁘게 보여야 되잖아요. 그곳에서 좋은 말 많이 하고 예쁘게 말하고 애썼습니다. 거기에 서기까지, 그리고 이 강단에 서기까지 제 나름 많은 고통이 있었고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주일만 빼고 3주간을 금식했습니다. 주일을 뺀 이유는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때 저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저만 그랬을까요? 제가 여기 청빙위원들 뵙고 설교하러 오니까 장로님들께서 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 릴레이 금식하고 있습니다. 온 교인들이 목회자 만나겠다고, 좋은 목회자 보내달라고, 그럼 주님 잘 섬기겠다고 주님 의지하며 금식하신 것 기억하고 계세요? 그 결과로 제가 왔잖아요. 별로 인정 안 하고 싶으신가 봐요. 잘못 온 것 같은가 봐요. 그 결과로 저는 일산교회라고 하는 목양지를 주님께서 보내주신 거고 여러분들은 저라고 하는 목회자를 받으신 거예요. 맞습니까? 서로의 눈에 다 합당하고 다 좋을까요? 사람이 모였는데 어찌 다 좋을까요? 그때만 의지할 게 아니라 지금도 의지합니다. 그때 그 아픔과 두려움과 간절함을 따라 지금도 의지합니다. 그래서 제 책상에는 정면 잘 보이는 곳에 그날을 절대 잊지 말라라고 하는 액자가 있습니다. 제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때 그 간절함, 절실함을 잊지 않고 의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목자 없을 때 너무 마음 아프게 모여 기도하고 금식하던 그때를 잊지 않고 주님 의지하기 위해 지금도 몸부림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때를 지나온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때처럼 지금도 의지하는 게 중요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는 사실 주일날 시편 65편 추수절에 다윗이 부른 노래 배웠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도 사실 이스라엘의 추수절에 많이 불렸던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순례자의 노래로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 산헤립에 의해 끌려가서 전국 각지로 흩어져서 불렀던 고통스러운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 이후에 예루살렘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추수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 노래로 불렀던 거죠. 그런데 이 찬송을 불렀던 사람을 고라 자손이라 말합니다. 고라 자손이 누구죠? 레위 지파였어요. 모세, 아론과 동일한 레위 지파였어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너무 독주하는 것 같으니까 혼자 지도자 다 하는 것 같으니까 자신의 뜻에 안 맞으니까 너만 레위 지파냐? 나도 레위 지파다. 우리가 할 말도 들어달라. 왜 네 뜻대로 하느냐? 주님께서 고라의 집을 골라내시고 그 중에서 고라와 그의 아내를 불러내시고 고라를 삼켜버리셨죠. 그때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그 집의 자손들은 죽이지 않으셨어요. 고라만 죽이셨어요.
그때 살아남았던 고라의 자손들이 큰 집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같은 레위 지파 안에서 고라 자손의 마음이 편안했겠습니까? 같은 레위 지파였지만 그의 집은 참 레위 지파에 섞이기 어려웠을 겁니다. 반역한 자손이었을 겁니다.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친일파 같이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어려운 중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고라 자손들이었죠. 이 고라 자손이 쓴 시가 바로 오늘 시입니다. 이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이름을 부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부를 때가 있는데, 고라 자손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듯 보이나 집도 잃었어요. 성전도 잃었어요. 다 잃고 나서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이름을 부르네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시는 그 기도의 소리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이 사람이 한 가지 탄식이 있어요. 주의 집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궁정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궁정에 있었던 그때가 진짜 좋았던 때예요. 우리에게 주의 집, 주의 성전, 주의 궁정은 어디죠? 주일에도 말씀드렸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골고다 언덕 십자가 앞입니다. 우리가 그 앞에 서 보면 그게 좋은 줄 알아요. 귀한 건 잃어봐야 귀한 줄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당연히 하나님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방 나라의 왕이 쳐들어와서 자기 식구들 다 빼앗아가고 전국 각지로 온 세상으로 아수르 전역으로 뿔뿔이 흩어버리고 다 혼혈인들을 만들어버리니까 그제서야 알아요. 주의 궁정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를 이제야 깨닫는 거예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 그때를 잊어요. 다빈 목사의 책상 위에는 그날을 절대 잊지 말라는 액자가 붙어 있는데 여러분들께도 있습니까? 그날을 잊으면 간절함도 사라지고 내 마음은 높아지죠.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고라 자손들이 안 그래도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쫓겨남을 당하고 성전에 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 없으니까 내가 주의 궁정을 사모하다 내 마음이 쇠약하며 내 육체와 내 마음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얼마나 좋으면 쇠약해지겠어요. 그 하나님을 사모하다가 쇠약해져요. 우리도 그랬어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당에 못 오니까 막 영혼이 메말라가고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내 영혼에 코로나 블루, 우울감이 찾아오고 코로나 레드, 막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코로나 블랙, 절망을 경험하고 막 신앙이 바뀌어가는 것 같고 병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 갑자기 그 병든 것 같은 쇠약해진 마음으로 인해 한 가지 떠오른 생각이 있어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나이다. 여기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라는 말은 레위인들을 말합니다. 주의 집 성전에 살면서 그곳에서 계속 주님을 섬기고 예배당을 관리하고 예배를 돕는 그 사람들, 잃어보니까, 그걸 빼앗겨 보니까, 떠돌이로 살다 보니까 그렇구나, 우상이 주는 즐거움이 진짜 즐거움인 줄 알았는데 지금 레위인들이 성전에 있는 그 성전에 매일 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봉사하는 그 자리가 너무너무 복된 자리였구나.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대요. 좀 빨리 알았으면 좋았을 거예요.
그때 알았으면 좋았을까? 주님 반듯하게 섬기고 그게 복인 줄 알고 섬겼으면 아수르의 사내립이 쳐들어왔어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막으셨을 텐데 그때 그걸 몰랐어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랐어요. 교회를 깨트리면 안 된다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는 간절한 때를 경험해야 했어요. 너무 힘이 들었어요. 주의 집이 아름답다는 말은 일산로 512에 위치한 빨간 벽돌 교회가 아름답다는 뜻입니까? 주의 집이 아름다운 이유는 우리가 헌금 들여 지은 이 빨간 벽돌 예배당이 아름답고 나랑 친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가 아름답고 그냥 교회 오면 날 알아주니까, 날 받아주니까, 날 자꾸 높여주니까 그래서 그 공동체가 아름답다는 뜻입니까? 아닐 겁니다. 날 높여주는 데는 여기 말고 다른 데도 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게 아니죠. 주의 집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곳에 주님 계시기 때문이죠. 내가 주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주님이 나 같은 인생을 위해 피를 내주신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주님 계신 그 자리가 가장 아름다운 자리요, 주님 계신 그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레위인들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예루살렘에 가야만 경험할 수 있지만은 주님 피 흘리신 골고다 언덕은 세상 어디에 가도 다 있습니다. 주님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10대 때 쫓겨갔던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에게 성전은 없었어요. 바벨론에 신전들만 있었어요. 그 한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아버지도 없었어요. 어머니도 없었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나라가 또 뒤집어져서 페르시아로 바뀌어버렸어요. 그 자리에서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할 수 있었던 건 예루살렘 성전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예루살렘 성전은 세상에 한 곳밖에 없지만 주님 계신 골고다 언덕은 내가 있는 곳마다 그곳에 있습니다. 날마다 그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리신 나의 주님 의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러면 주의 집에 있다는 말의 뜻은 뭐예요? 주님께 힘을 얻는다는 뜻이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린다는 뜻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평시를 주시고 우리로 기도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실 때는 불같이 교회로 나오셔야 돼요. 이곳에 나와서 부르짖고 열심히 목사님들 통해서 말씀 배우고 내 자녀들 말씀 가르치고 공동체에서 서로 힘을 얻고 떡과 잔을 나누면서 우리가 한 몸 한 지체임을 정말 반드시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날들을 따라 하나님께서 이방 각지로 흩으실 때가 있습니다. 오고 싶어도 못 오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곳에서는 하나님 경험할 수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곳에도 거하시며 내게 새 힘 주시는 하나님, 주께 힘을 얻고 또 얻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니까 우리는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라도 내가 있는 각처에서 기도하면 되겠네요. 시온의 대로는 어떻게 만들어지죠? 내가 뭘 좀 열심히 하면 만들어지나요? 교회에서 많은 이벤트들을 하면 시온의 대로는 만들어지나요? 아닙니다. 시온의 대로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시온의 대로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되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가 못 가니까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가야 되겠는데 우리 스스로가 갈 길을 모르니까 주님이 골고다의 길을 걸으셨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천국 가는 길, 골고다의 길을 주님이 직접 만드셨잖아요. 그 길 우리 혼자 안 가요. 신랑 되신 예수께서 우리의 집을 예비하기 위해 먼저 가셔서 지금 나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손 붙잡고 내 신랑 되신 예수님 만날 날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신부는 누구예요? 나예요. 신랑은 이미 가 있어요. 뭐 하러 갔죠? 신혼집 마련하러. 나와 영원히 살 신혼집 마련하러 천국 가 계세요. 혼자 오기 어려울까 봐 성령 보내셔서 성령 하나님 손 붙잡고 천국 오라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우리는 복된 사람이에요. 이미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눈물의 골짜기는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려고 해도 때로는 바깥에서 우리를 흔드는 일들이 있어요. 또 내 마음이 연약해서 잠깐 주님 의지하지 않고 주님 손 놔버리고 내 뜻대로 가고 싶은 때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인생에 눈물 골짜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눈물 골짜기에는 눈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샘들이 있습니다. 오늘 시인이 고백하잖아요. 눈물 골짜기라고 해서 눈물이 강을 이뤘다는 뜻은 아닙니다. 울 일이 많은 인생이라는 뜻이죠. 울 일이 많은 그 광야길에 샘들이 많아가지고 내 하나님, 내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뿌려놓은 골고다 언덕에서 터진 그 보혈의 샘이 너무너무 많아서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 의지하면 그 보혈의 샘이 팡팡 터져서 우리의 목마른 영혼을 다 해갈시킬 줄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눈물의 골짜기에 눈물만 있는 건 아니다. 많은 샘들도 있다. 추수절에 부른 노래라 그랬는데 이른비가 그들에게 복을 줍니다 라고 고백해요.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데 눈물만 있는 게 아니고 많은 샘들이 터지고 그곳에 이른비까지 내려서 또다시 농사를 시작할 수 있게 해요. 가을에 가을거지를 다 하고 나면 그 가나안 지방에는 새롭게 1년 농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강팍한 땅이지만 힘들고 어려운 땅이지만 나 혼자 못 가는 땅이지만 샘들을 준비해 두셨을 뿐 아니라 하늘에서는 비까지 내리게 하셔서 새로운 한 해를 살게 하신대요. 할렐루야. 2021년을 계획하고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가나,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내년에는 제대로 주일학교 아이들을 교육시킬 수는 있을지 참 답답합니다. 그러나 걱정은 안 해요. 결정하기가 힘이 들어 그렇지, 우리가 힘이 들어 그렇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주목하시고 지키실 줄 믿습니다. 땅에는 샘을, 하늘에는 비를 우리의 고달픈 눈물의 골짜기 가운데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악인의 장막에서의 첫날보다 낫습니다. 고백하잖아요. 이게 경건이에요. 세상에 좋은 거 많아도 그것보다 더 좋은 거 찾는 게 경건이에요. 세상에 있을 공간 많아도 내 있을 자리는 하나밖에 없다. 그게 경건이에요. 아, 저 사람 참 경건해. 저 사람 참 영성이 뛰어나. 무슨 뜻입니까? 막 기도하러 나오면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하면 경건한 겁니까? 기도할 때 목소리 쫙 깔고 기도하면 경건한 겁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말하면 경건한 겁니까? 아니요. 경건은 세상에 좋은 것들보다 더 좋은 그 한 가지를 선택하는 태도가 경건.
아무리 악인의 궁정, 악인의 장막에 좋은 그곳에 첫날을 살 수 있게 해준다 하더라도 그거 말고 주의 궁정에서의 하루를 선택하는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죠. 내 있을 곳 하나밖에 없어요. 세상에 수많은 여성들이 있어도 내가 있을 자리는 어디다? 내 아내 옆에. 세상에 수많은 남성들이 있어도 내 있을 자리는 내 남편 옆자리. 세상에 좋고 매력적이고 날 즐겁게 해줄 것 같은 수많은 것들이 있어도 내 있을 자리는 내 주님 피 흘리신 바로 그 자리.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의지가 뭐예요? 제가 일산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처음 내건 표가 의지입니다. 뭐 거창하게 뭐 세계 선교하자, 뭐 선교사 파송하자, 어떻게 해보자, 전 그런 말 잘 몰라요.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시고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시면 하는 거지, 제가 인위적으로 뭐 누구를 파송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뭐 교회를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큰 비전 자꾸 제시하고 안 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게 주의 뜻 아니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회사 생활은 그래도 돼요. 나라는 그렇게 이끌 수 있어요. 교회를 통치하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때마다 주시는 힘과 계획을 따라 우리는 주의 인도를 받는 것뿐이죠. 그래서 가장 처음 내건 표가 의지. 의지 뜻이 제가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로 옷 입고, 벌써 잊으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십자가로 또 다시. 그게 의지라. 내 인생, 내 인격 가지고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으니, 복되게 살 수가 없으니 내 죄를 다 가려주십시오. 설교자가 고통스러운 것 중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부교육자들은 못된 담임 목사 만나가지고 설교 원고 외우도록 강요받습니다. 설교 원고 외우는 것도 고통스럽고 본문을 연구하는 것도 고통스럽고 수천 년 설교해온 성경책인데 좀 뭔가 다르게 설교하고 싶고 그것도 고통스럽고 빤한 얘기하지 말아야 되니까 그것도 고통스럽고. 그런데 진짜 고통스러운 건 죄인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에 관해 말해야 할 때, 그게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저 자리에 앉아 기도할 때나 설교하기 위해 제 방에서 내려올 때나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제 수치를 가려주십시오. 제 죄를 가려주십시오. 그게 의지입니다. 말할 수 있는 자라서 말하는 게 아니고, 직분 받을 수 있어서 받은 게 아니고, 가려주셔서, 내 수치를 가려주셔서, 덮어주셔서,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내가 갈 자리, 내가 있어야 할 자리, 하루를 살아도 바로 그곳 십자가 앞에 머무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의지하기 위해서 하루에 10분이라도, 하루에 20분이라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물론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셔야죠. 여기서 기도했다고 끝이 아니라 힘을 얻고 또 얻어 나아가는 그런 복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 보혈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